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심이 뭐 기쁘지 않은가 봐요. 좀 마음에 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활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제가 이 제목을 잡기까지 왜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매가 없으면 씨뿌림의 수고가 헛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를 뿌리겠죠. 그러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열매를 맺기까지 처음엔 씨를 뿌립니다. 어쩌면 이 씨를 뿌림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주님의 씨 뿌림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사건.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 싹이 나는 것.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 속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이삭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를 삼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제자됨이 이 씨를 뿌림으로 시작해서 싹이 나고 이제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충실한 곡식,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이 십자가의 씨앗이 결국엔 무엇으로 맺혀졌을까요?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열매를 위해서? 바로 이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그럼 부활의 열매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시작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첫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주요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 앞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씨앗이 결국은 그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두 번째 줄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열매, 왜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첫 번째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긴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이 부활의 열매가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첫 번째는 죽어야만 얻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야만 얻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망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거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이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 사순절의 고난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기독교는 남들이 볼 때 야, 쟤네들 뭐야? 그렇게 징징 짜고 그렇게 막 고난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쁘다 기쁘다 부활의 영광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저들은 저 뭐야? 어쩌면은 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 동안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고난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낸다고요? 바로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 이기까지는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이 죽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죽는다라는 이런 어떤 죽음이란 이런 뜻도 있지만 나 자신의 육적인 것이 죽어야 영적인 것이 부활하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하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해생이랍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예요. 수제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정통파라는 거죠. 나는 모든 학문을 다 그리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어쩌면은 1번을 누르시 1번 자막을 누르시 지금 2번이 켜져서 그래요. 리모컨을 향해서 자막을 누르시라고. 지금 2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저보다 더 몰라요. 그 실수로 자꾸 눌러지면 엉뚱하게 떠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원래 버튼이 많아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끊겼는데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왜 결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자랑을 두고 내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지만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죠. 왜요? 죽어야만 사니까. 죽어야만 사니까.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기까지는 그의 그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 다 한 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만들어 대제사장에 찾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자랑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 스펙을 굉장히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나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까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3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열매 맺기까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얻기까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죠. 그러나 아담은 죽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그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삭은 죽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만 살아난다. 아이러니하죠?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느냐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어야만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21절 말씀 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참 목사님 죽자고 하시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읍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이고 내가 오늘만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만 죽는다? 나를 위해서 오늘만 죽는다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단언한다는 거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내 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했더니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자 보세요. 22절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삶을 얻는데요.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었더니 나도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게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삶이란 두 가지죠. 라이프.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세상의 삶이죠. 그리고 라이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살아있지만 죽었죠. 그 이유는 대신 죽은 예수님이 있었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집니다.
모든 인류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죽을 것이다, 성경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성경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죽었더니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3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 봤더니 제일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체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무릇 살아서 있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거죠. 나에게 붙었다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믿는다는 겁니까? 그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주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금방 우리가 찬양했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찬양의 배경이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나중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빰빰빰빰 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이단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 알지도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산자도 다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 없이 지금 내가 예수한테 다 속아서 그 가문이설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는 그와 함께 부활하고 이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때 불려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은 절대 나를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끝까지 믿는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에게 붙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왜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그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쭉.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부활한다. 근데 내가 부활해서 가는 나라가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왔을 때 너희들에게 이 천국을 주겠다. 그 나와 함께 있자. 야, 영원히 함께 있자. 그의 천국을 준비.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자에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one way Jesus, 한 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왜요? 그분이 부활하셔, 그분이 가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 오직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곧 씨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열매인 충실한 곡식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번에 금요 정사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심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냐,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이 아버지 품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막바지 앞에서 연습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음 앞일 때 이때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여러분 이거는요 무조건 여러분들 상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이고 나 살을 멀었는데 아이고 돌아가셔도 권사님들이 먼저 돌아가 난 아직 멀었어? 죽음은 순서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항상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다 이뤘다 다시 머리를 쓰고 영혼이 어디에 가세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갔다는 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심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심의 십자가를 증거했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심의 십자가를 증거했고 승리를 이루심의 십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의 십자가. 그래서 금요일날 이 말씀을 저는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뜨거운,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시기까지 정말 그 6시간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은 다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활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했던 마가복음 4장 28절처럼 씨를 뿌렸더니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의 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 너희들 돈 좋아하지, 돈 구해. 자식 잘 되는 거 구해. 내 환경 열리는 거 구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게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그리하면 돈 줄게, 건강 줄게, 환경 열어줄게. 먼저. 그런데 열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양청 먹고 막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나한테 막 200평 아파트를 주시고 막 온몸에 금으로 치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왜 좋은 것 먹어요? 내가 먹었더니 막 희락이 있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좋은데 막 외국 여행 갔더니 막 좋아요. 그 마지막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를 가고 막 여러분들 막 행복함이 그럼 결국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58절을 결론으로 삼은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8절 끝까지 부활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부활신앙.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힘쓰는 부활신앙을 가져라. 세 가지요. 다시 견고한 부활신앙,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 내가 힘쓴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위해서 힘쓰는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럼 반드시 부활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셔서 가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지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수고에 힘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